요한복음 4장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진 일들, 어저께까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그런 이틀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더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들 안에 새로운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서 원래 가고자 했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부정적인 얘기죠. 사실 고향에 가니까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 땅이 더 지옥 같고, 그렇죠? 냉대함을 받고 이제 정말 환영을 받지 못하는 땅이고, 당연히 고향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말씀과는 또 달리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니까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를 밝히는데, 이들도 명절에 올라갔다가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또 기적과 표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전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대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가 2장 그렇죠, 앞부분에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그렇게 크레딧을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고향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나오는 왕의 신하 이야기 나왔을 때도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지만 복수로 얘기하시죠. 너희는 고향 사람들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인 사람들 전체를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조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 깔려있는 그런 어떤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조금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조적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또 굉장히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정말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단순히 갈릴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유다인들에게서 구원이 나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려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고향으로 오신,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표적이나 기사나 쫓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듣고,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이 있고 목사고 말이죠, 장로고, 이런데 오히려 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고자세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만, 충격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을 찾아서 헤매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갈급함이 없이는요, 절대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어요. 가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 장에서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거기를 또 가셨어요. 근데 오셨다는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듣고, 그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인물인데, 그의 신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곧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거의 여기가 100리에 가까운 거리예요. 한 8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하루가 걸리는 거리죠. 걸어서 간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청합니다. 그렇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같이 가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같아도 가겠죠. 그렇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렇죠? 뭐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죠. 아들이 곧 죽게 생겼으니 정말 너무나 갈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이런저런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의 도움을 입어야지. 그러고는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그 사람을 지칭해서는 안 하셨지만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하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게 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같이 가지 않으시고 명령을 해주세요. 그렇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다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해 주십니다. 같이 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앞에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너무나도 표적과 기사만을 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이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너희들이 그 결과만을 추구하는데 그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 원천인 말씀에 좀 집중해. 그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해. 그래서 가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 엄청난 정말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소망인 것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예수님을 꼭 붙잡고 어떻게라도 끌고 가서 아들 앞에 세워야지 예수님께서 딱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간 건데,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고만 말씀하시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만을 보는 사람이면 거기서 매달렸겠지. 예수님 앞에. 그렇죠? 바지자락 붙잡고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 쉽지 않은 일이죠. 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까? 그렇죠?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간다. 그게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의 그 수고와 자기 아들의 그 목숨과 자기의 전부를 올려놓는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이런 순종을 한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이는 건 없는데, 잡히는 건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그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떠난 적이 있습니까? 가는 길 동안에 계속 얼마나 두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가긴 하는데 이거 괜히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죠? 여기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바보짓 했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의 모든 무게중심을 올려놓은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필요 없는 안전지대로만 다니는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다니는 길로만 다니기가 쉬워요. 모험을 하지 않아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안진뱅이 믿음이죠. 우리 일어섭시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행동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가던 길에서 그 종들이 기쁜 소식을 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결국은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그 시간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냥 낳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 아들이 낳게 됐느냐? 7시입니다. 제 7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말씀의 파워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간증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좀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밑에 보니까 순종해서 그들은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순종해서 이 말씀만을 믿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은 그는 더 확실한 믿음에 가게 됐죠. 그렇죠? 그와 그 온 집안이 또 믿게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이. 믿고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그 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 이 말도 맞지만 순종을 해야만 믿을 수가 있어. 이 말도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왜 안 자랐냐? 왜 맨날 거기서 고자리냐? 왜 한국에, 이 미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는 부패해 있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느냐? 이 모든 것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순종하느냐? 이 사람이 붙잡았던 말씀, 이 사람이 붙잡았던 예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표적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표적은 사인이죠. 이 사람들이 이 사인을 붙잡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게 그 얘기예요. 사인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인이 중요합니까? 그 사인의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사인이 중요합니까? 사인이 지시하는 그분이 중요합니까? 너무나 바보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왕의 신하가 표적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 결과만을 붙잡지 않고 아들이 낳아야 된다는 그 결과만을 붙잡지 않고 그 기적만을 붙잡지 않고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육신만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육신화되었어요. 실제로 나타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순종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주일에도 듣고 새벽 예배도 듣고
수예배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겠죠. 그 말씀으로 나는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나, 즉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띨시다. 그게 그냥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은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게 육신화될 것을 믿고서, 구체화될 것을 믿고서,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고서 발걸음을 띨시다.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아무런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걷는 게 진짜 믿음이죠. 나는 믿음이 생겨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안 믿어져요. 뭐가 없어서 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말씀이 있다면 순종부터 해야 됩니다. 순종부터 해야 돼요.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해서,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늘 그냥 벌벌 떨면서 내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계속 소극적으로 자기 안전지대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으니까 순종했다. 그것도 귀합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순종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의 동전의 이면이 바로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더욱더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아들이 원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원격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 구주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능력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생명이 정말 이 아이에 있어서는 지금 생명이 지금 넘어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꼴깍꼴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운명의 시계를 되돌려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 온 무게를 올려놓읍시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 무게를 올려놓읍시다. 제가 늘 그런 비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얼음이 빨리 얼어야지 가서 얼음 지치기를 하는데 이게 얼음이 살짝 얼었는지 진짜 위에 올라가도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렇죠? 돌도 던져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발짝을 살짝 해가지고 밟아보잖아요. 그렇죠? 꺼지면 얼른 나와야 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밟으면 꺼질까봐,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꺼질까봐, 망할까봐, 이 왕의 신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런 믿음의 길을 갑시다. 순종의 길을 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끝부분 왕의 신하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또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또 비춰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참 얼마나
그 다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는지 보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지를 봅니다. 행여나 우리 자신도 어느새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표적이나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계속 표적이나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정말 참 매달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는지,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계속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온 무게중심을, 온 인생의 무게를 다 올려놓고 아버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순종이 빠져있는 제자의 삶, 정말 가능치도 않는 이 일을 우리가 아버지 계속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떠날 수 있게,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래서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